놀라운 것은 제 선친이 원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신이죠. 고신의 총회장으로 있을 때, 또 지금 정확하게 50년 전에 저는 신학대학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이 고신을 대표해서 그 로잔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감회가 있고, 아버님의 수속을 내가 다 이렇게 도와드렸으니까, 동시에 거기서 만들어진 모든 자료들을 제가 뭐 영어가 좀 익숙한 편이라서 잘 그때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이 로잔 대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많이 파악을 했는데, 50년이 지났고 저는 아직 살아있고, 이렇게 이제 50년 동안에 4번째로 우리가 서울에서 모였는데, 이 흐름이 어떻게 됐나,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언제나 어제의 연장이고, 또 이 오늘이 내일로 바톤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번은 그런 점을 제가 압축 파일로 요약한 겁니다. 보시면 이 지금 그 소위 말하자면 동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이렇게 왕성할 때 미국의 빌리 그레함과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두 분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좋은 그룹을 만들었습니까? 모든 교회가 또 온전한 복음을 전 세계에, 여기에 사실 영어로는 whole이라고 하는 전체라고 하는 단어를 3번 거듭 써서 모든 교회가 모든 나라에게 온전한 복음을, 복음의 모든 총체를 전하도록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50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볼 때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제가 한 10쪽 되는 원고 안에 존 스토트의 문제점이 뭐냐, 이거를 크게 2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관이 약하다. 성경관이 약하면 다 약해지는 겁니다. 성경관이 약하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바람직하게 잘 공유하려고 하는 성경관은 뭐냐 하는 점이 로잔의 출발부터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여러분이 맨 뒤에 가시면 페이지로 보면 2쪽이네요. 2쪽에 가시면 거기에 영문으로 만든 존 스토트의 선언문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선언문에 빨간 글씨를 제가 썼는데, without error in all that it affirms, 성경이 단언하는, 성경이 확언하는 모든 사실에는 오류가 없다. 이 말이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같아도 이 말을 곱씹고 깊이 들어가면 그 모든 역사 속에 성경이 말하는 그 소위 말하면 뭐 고고학, 성경이 말하는 역사, 성경이 말하는 과학, 이런 것에는 틀릴 수 있다고 하는 논지를 펼 수 있는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스타트의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뭐 평생 결혼 안 했고 세에 대해서 일관을 가지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한 분이고, 한국도 여러 차례 왔다 갔고 책도 수없이 많이 쓴 분이지만은, 이분은 교리적으로 성경하고 좀 공유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굉장히 너그러움, 동성애자에 대한 관대함, 이것은 지금 4차까지 계속 그 물줄기가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 말하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문안을 다 이제 7개 조항과 새로운 결론인데, 조항을 보면 제일 여러분과 저에게 안 맞는 표현이 뭐냐면 위란다는 거예요. we lament. 우리가 슬퍼한다. 우리 항상 이 대화의 주어를 우리를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에도 우리를 두게 되기 때문에 매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우리 동성애에 관련된 이 회개망측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주어 자체를 위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므로 말미암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들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인쇄물을 갖고
또 우리 동영상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말들도 들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 많은 그런 4차까지 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제가 1번에서 지적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존 스토트가 쓴 책 중에 Our Guilty Silence,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침묵하는 죄.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책이 나왔는데 72, 3년도에 제가 이 책을 번역은 안 했지만은 설교에 많이 써먹었습니다. 왜 기독 신자들이 천당에 가면 혓바닥이 다 와 있을 것 할 만큼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침묵하느냐? 침묵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침묵한다, 그런 의미였는데, 제가 볼 때에 존 스타트의 가장 치명타는 이 정말 만연한 세상에 정말 차고 넘치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침묵하는 죄를 그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책의 제목을 제가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왜 당신은 동성애에 대한 책도 이분이 썼는데 왜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그 명확한 예와 아니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50년 동안 이 수많은 일들이 지구상에서 일어났지만은 이렇게 독버섯처럼 발전한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는 이 로잔 대회가 별로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부정적인 평가를 긴 50년을 놓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 이번에도 한국에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우리가 스피드란 말 써요. 스피드. 헬라어로 스피도.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도록 시간을 빨리 재촉하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입장을 놓고 볼 때 이번에 왜 하나님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찬반의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라도 222개 국가에서 5,000명이, 그리고 한국 사람은 11조로 500명이 참석해서 이 서울에서 이 로잔 대회가 일어나도록 왜 하나님 하셨는가? 참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루의 홈런을 치라고 기회를 주었을 때 지금 17년 동안 동성애와 싸워서 우리 권승 여사님도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배나 존경할 앞장서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말 17년 동안 팔씨름을 해서 지지 않고 계속 지금 제주도에 대구에 계속 이렇게 싸워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인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쓰시려고 K-컬처, K-뮤직, 푸드, K-태권도, 굉장한 그런 한국에 대한 이런 열풍이 북한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잔의 그 총재가, 국제 총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클 영석, 우리가 또 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70년에 아버지가 미국을 가서 71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런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 아주 이슈가 뭐냐를 분명하게 이분에게 이야기하고, 이번에 미흡한 것들도 제가 이번에 이거를 일일이 다 고치는 작업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글에 보면 빨간 글씨로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 이런 좀 소소한 미스테이크도 있다 하는 것들을 제가 밝혔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세계 교회를 섬기고 잘 잡아주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사실은 신명기 32장 30절로 가면 한 사람이 1000명을, 두 사람이 10,000명을 당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래서 제가 늘 공사관에 외치는 구호가 1당 1000, 2당 10,000. 오늘 여기 오신 분 한 분 한 분은 한국식 수학으로 계산한다면 내 하나가 5,000명의 일을 하는 거구나. 이번에 이게 참 제가 권승교사님하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는 권승교사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참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제가 권승사님한테 조금 좋은 소식을 드리면 아마 10월 달에 뉴저지와 뉴욕에서 큰 판이 일어날 겁니다. 동성애에 대한. 거기 지금 제가 수강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 과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발판을 해서 저를 행가리 하도록 올려주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여세를 가지고 이제는 한국 사람이 미국 땅에 500만이 살고 있어요. 500만. 그리고 유대인들이 620만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유대인 전도는 한국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제가 긴 세월 동안 외쳐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남바 이번에서의 주제는 뭔가 하면 왜 총재가 한국 사람이고 왜 하나님이 서울에서 이 5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로잔 대회를 하게 하셨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금 목사님이 더 특별히 이렇게 큰 사명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동기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것은 잘 분석하고 평가하고 특별히 해결 방안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잘 제시하는 이런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 있다. 지금 193개 국가에 한국 사람이 800만이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흩어진 민족이 한국입니다. 유대인들은 110개 국가에 850만이 흩어져 있고 중국 사람은 140개 국가에 약 8천만이 흩어져 삽니다. 나라별로 말해서 제일 많이 흩어진 민족은 한국 사람이고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런 복을 가지고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2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양해를 부탁하는 건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거.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현장을 봐야 되는데 현장을 못 봤다는 것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부탁받은 게 9월 24일인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들과 생각들을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엮어가는 일들에는 무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번은 뭐냐 하면 이 로잔의 서울 선언문이 한글과 영어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보면 서론 결론에다가 7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조항을 다 살펴야 되겠지만 주어진 시간 때문에 우리는 2번 성경에 대한 조항 17조부터 24조까지인데 성경에 대한 조항과 그 다음에 4번 인간은 48번부터 70번까지 조항인데 특별히 동성애와 관계에서 인간에 대한 조항은 매우 우리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성경하는 성경에 대한 조항인데 대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배경 설명을 이태릭체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제목을 걸고 그 다음에 조항으로 하나씩 이렇게 나갔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섬기는 입장에서 제가 여기에 말을 적은 것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게 성경에 대해서 스타트하는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는 말이 오중 영감론이라 그럽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애틀란타에 있는 우리 기독교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천 무슨 신문이 있는데 타임스인가 그 신문에 제가 지금 1년 넘게 83회까지 지금 글을 보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쓰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 속에 제가 연구를 해서 우리 또 권성교사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저는 뭐 천국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하여튼 주세요. 그러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성교사님이 잘 알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먹고 또 새기고 지키고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한 82차례까지 글을 지금 보낸 상태인데 이제 거기에 제가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오중 영감론이다. 한국 교회가 왜 복을 받았냐? 교파에 관계없이 한국 교회는 성경론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적은 부분으로 끝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중 영감론을 붙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오중 영감론이 뭡니까? 여기 벌써 뭐 이제 말씀을 적었는데 축자적 영감이다.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되었다. 그 다음에 만전적 영감이다. 그 단어로 만들어지는 사상, 의미가 영감되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든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든지 그 말이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듯이 글자로 만들어지는 그 전체의 사상도 영감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만전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 글을 쓸 때 쓰는 그 저자의 입장에서 오류가 없게 하고 또 기록되는 그 내용이 오류가 없게 한다.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정확무호라고 번역했습니다. 정확무호. 놀라운 번역입니다. 본래 정확이란 단어는 영어로 infallible, 오류가 없다 하는 말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12신조에서 일제시대에 벌써 이거를 정확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무호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책을 썼다. 그래서 구약의 31명, 신약의 9명, 약 40명을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이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철저하게 인간이 썼지만은 인간은 어디까지나 그 기록하는 도구들이고 그 인간 뒤에는 성령 하나님이 진정한 저자다. 이게 지금 이걸 읽어보시면요. 이 유기적 영감을 말하는 표현으로 시작했는데 성경은 인간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은 그래 했는데 전문가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영감론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세계적인 지금 선언문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에서 지금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하고 도장 찍은 사람들은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누가 빠졌나 하고 보니까 역시 그 사람이 빠졌더라고요.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고 빠진 것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은 인간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2000년 교회사가 말하는 이 죽고 사는 문제인 성경, 이 성경의 5가지 영감에 대한 특성이 단순히 유기적 영감에 대한 매우 피상적인 표현으로 지나가므로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그들이 활기를 치고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틈새를 만들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존 스토트의 동성애 논쟁이라는 책이 2011년에 번역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읽어보시고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 세운 사람이 파운더가 벌써 문제가 있으면요 5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났겠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가 그 3가지 표현을 여기 썼는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어로 말하면 is.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 오중 영감론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6.25 때 이 성경을 밟고 지나가라. 안 밟으면 나 죽인다. 그럴 때에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성경을 안 밟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경을 밟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 계례군들이 여러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이를 살려주고 이 가짜 신자들을 다 총살시켰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원칙이 돼야 되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급진적인 신학자를 쓰는 단어인데 이게 컨테인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그래서 성경이 어디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어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를 바로 잣대를 누구한테 맡기냐 하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손에 맡기는 일이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포함한다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신학교들이 성경관에 변질되는 여기에는 풀러 신학교도 있고 루테란 신학교도 있고 많은 우리 역사 속에 논쟁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신정통이라고 말하는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에 살던 사람이 독일 교수가 되었는데 이 칼 발트가 말하는 신정통입니다. 요 굉장히 한국에 물이 깊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빼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becomes.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이다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뭐 안 될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신정통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썼고 엄청난 영향력을 신학자들에게 끼치고 있지만 성경관에 관한 한 우리는 절대 칼발대의 입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해방신학이라든지 페미니스트 신학이라든지 특별히 우리가 공격하는 퀴어 신학, 퀴어란 말은 이상한 좀 야한 그런 의미인데 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동성애를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신학이 퀴어 신학인데, 그리고 퀴어 축제고 이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에 대한 내용이다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의 기능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제가 금 박사님 앞으로 좀 대화를 더 많이 한다면 제 자료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다 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은 모든 말세의 교인들이 반드시 암송해야 될 필수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그런데 거기 16절에 가면은 성경의 기능이 4가지로 나와요. 성경의 기능이 뭐냐? 첫째, 교훈이다. 교훈이 뭐죠?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교리죠. 교리.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뭐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게 성경이에요. 둘째가 뭐죠? 교훈을 받으면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권성교사님과 제가 앞으로 주력을 해야 될 게 이 책망의 기능입니다. 책망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썩은 이빨을 빼주는 게 그 사람 살리는 길입니다. 암 조직은 잘라내고 덜어내는 것이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책망의 요소가 있다. 책망. 이게 이번 조항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는데 그 책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책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시되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래 나와야 책망이 나오지. 우리가 하는데 그 책망이 어디 나옵니까? We afraid, lament,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애통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책망이 없다. 책망을 받아야만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옵니다. 무엇이 잘못된가를 지적받았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16장이 잘 나오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중심 사역 중에 하나는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첫 단계인 이 책망의 단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어느 한 시점에서 내가 정말 지옥의 제일 밑창에 가야 될 죄인이구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눈만 감으면 회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고, 이 죄악의 기본적인 성품이 아직도 내게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 몸을 쳐서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이 책망과 회개, 이게 이번에 우리 이 로잔 컨퍼런스 이게는 완전히 정말 지적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다. 자, 여기 제가 성경 구절 핵심 구절 2개를 적었는데요. 요것도 가능하면 좀 토시는 틀리더라도 암송을 하세요. 동성애에 관한 한 이것보다 더 명확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요 대목을 이번에 이 선언문에다가 대입하면요 코피 흘리고 나가 자빠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의 걸음을 걷는다면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뭐 우리가 상관할 거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악한 사람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가면 이래 있어요. 악한 자들과 속이고 속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고 속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지금은요, 여러분 살아보고 경험하시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 신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그 우리 감리교 UMC라고 하는 오래된 감리교, 장로교 중에 제일 크다고 하는 PCUSA,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들을 보세요. 피파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어. 내쫓으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은 구원하고 죄는 멸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룩과 사랑이 입맞추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지만 우리의 추한 죄들을 다 그분이 가져가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점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서 6장, 다 고린도서인데 6장 9절부터 11절.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요, 여러분 이제 이 성지를 와보시면 알지만 고린도는 아주 가파른 해협이 있고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인데 아주 음란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 산이 있는데요. 산에 옛날에 카드라 버전의 신전이 있었다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높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경을 하는데 얼마나 음란합니까? 고린도에는요, 제가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 드리면 공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길의 좌우편에 남자 성기를 딱 세워가지고 여성들이 정말, 그리고 또 이런 음란한 데서부터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갈 때에 엄청난 이런 음란의 압력을 받는, 여러분 눈으로 봐야 돼요. 이런 그 몹쓸 동작들이 우리 한국도 보니까 이렇게 아주 야한 어떤 동네들이나 뭐 촌이나 어떤 무슨 호텔들에 이런 아주 막 더럽게 짝이 없는 이런 것들을 세워놓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런 고린도에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 그건 뭐죠? 반드시 유황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바른 말을 하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남색을 말하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천당에 못 들어간다. 아니, 이런 분명한 이야기를 왜 그렇게 5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사실은 뉴저지에 있다가 이제 여기 온 지가 2주 됐습니다. 뉴저지 제 딸네 집에 좀 오래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 5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레이스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의 분파로서 하는 아주 힘이 있는 백인 교회가 있어요. 제 딸이 거기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했어요. 내가 그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있는 뭐 유대인 사역하는 분하고 담임 목사하고 등등등등이 이 로잔 대회를 참석하러 간다. 너무 내가 그걸 들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왜?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일반 사람이 보는 거하고가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무장을 이렇게 하고 정신 차리고 가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이렇게 5천 명이 모였는데 여기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달이 서로 간에 주어지고 대화가 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7번부터 이제 조항을 제가 다 인용을 했는데, 이건 지금 다 이걸 갖다가 정리하려고 그러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이거 보면 일어났어요.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지금 그들이 만드는 말이에요. 네?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다. 아리까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에 15절에 가면 성경 기록의 목적을 밝혀놨어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20장의 마지막 구절도 하는 말이, 내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냐?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고 2000년의 역사 속에 너무나 우리가 딱 새겨온 내용들을 살짝 바꿔가지고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리숭한 겁니다. 2도 아니고 3도 아닌 거로 딱 써놓는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이런 참 문제점을 보시면서 여기에 제가 또 18조항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지금 앞장을 서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12장을 지금 말을 했는데 얼마나 빈약하냐면요.
이제 지금 그 존 스타트의 그 정신을 물려받은 사람이 크리스토프 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크리스토프 라이트. 이분이 구약의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크리스토프 라이트를 내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살아있고, 이번에도 한국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제일 큰 문제점은 순서를 갖다가 바꾸는 겁니다. 첫째는 복음이고, 둘째는 선교. 소위 말하는 총체적 선교라는 단어는 이 크리스토프 라이트가 주장하는 하나의 이론인데, 이 크리스토프 라이트도 역시 성경관이 존 스토처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단의 특정성과 목표의 보편성이라는 단어는 크리스토프 라이트가 쓴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왜?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하, 너 안에서, 그 다음에 콜 미스파헛,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수단은 특징된 겁니다. 너 안에서란 건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구약에서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에 나오는 말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라. 그래서 이 좀 신학적으로 말을 한다면 매우 빈약하고 매우 그 좀 아리숭하게 가는 방향이다. 여기에 이 수단의 특정성과 목표의 보편성을 외친 사람이 크리스토프 라이트인데, 이거를 잘 내면요, 유대인의 전도를 향해서 우리가 진짜 주님 오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순서가 성경에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유대인 전도에 좀 더 앞장을 서서 헌신하자. 우리는 어차피 193개 국가에 800만이 흩어져 있고, 유대인들은 110개 국가에 850만이 흩어져 있으니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방향을 들리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유대인 전도에 대한 성경의 종말론적인 중요 내용들이 빠뜨려져 있다는 점을, 자신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 하는 그 말만 하고 끝내버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안다면. 이런 점을 제가 지적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네, 나가고요.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아침 시간이어서 예. 제가 시간이 좀 제한돼서 한 10분 정도. 좋습니다. 10분 만에 네, 끝내겠습니다. 네, 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4쪽에서부터 5쪽으로 가면 이제 제4항,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회복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다 지나가고, 특별히 여기 보면 56조항 앞에 정체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가 제가 조심할 거는요,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은 다릅니다. 될 수 있으면 기독교적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이 말은 굉장히 애매하고 아재 나가고 들어올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여지를 많이 만드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정체성, 성경이 뭐라 말하나 이래 가야지, 기독교적 이해, 이 말은 아주 좋지 않다 이러고요. 여기 이제 제가 강조한 중 하나가 뭐냐면, 용어를 가지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가장 즐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언어적으로, 언어 철학을, 저도 뭐 언어학으로 석박사를 했는데, 이 수메르라고 하는 고대 근동어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어의 그 뭐랄까요, 언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말을 가지고 사상을 빼앗아버리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말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섹슈얼리티라는 단어는 번역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섹슈얼리티. 나는 이거 보고 진짜 기겁했습니다. 아니, 섹슈얼리티 밑에 가면 바로 성적 지향성이라 그래놨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들을 왜 이렇게 쉽게 집어넣느냐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섹슈얼리티라는 말이라든지, 예, 이 보면 어쨌든 또 번역에 있어서도 이 영어 번역을 한국말 번역할 때에 이상하게도 이렇게 any distortion인데, 이거를 그냥 어떤 외국의 어떤이라 말, 이걸 빼뿌리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네스는요, 수동태입니다. 창조성이 아니고 창조됨입니다. 창조됨. 여기에 젠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젠더는요, 여러분과 제가 쓰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섹스라는 단어와 젠더라는 단어를 구분해가지고, 섹스는 하나님 주신 창조적인 성결적에 쓰는 단어고, 젠더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이거 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청체성에 대한 이 항목은 한국 교회가 매우 눈을 부릅뜨고 이 배후에 무슨 더러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섬이 오고 있는가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56조항부터 70조항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이거 뭐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고, 결론이 뭐냐? 쓸데없는 용어를 쓰고 쓸데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교회로 하여금 매우 약화시키는, 아까는 내어 쫓아라, 함께 사귀도 마고 먹도 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들을 안 읽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회개의 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놀라운, 여기 지금 제가 특별히 69조 70조 지금 많은 교수님들이 지적했는데 이거는 전혀 필요 없는 거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동성애자다,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 너무나도 이렇게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한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런 게 거룩한 인본주의입니다. 거룩한 인본주의. 여기에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이 부족했는가,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야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런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것을 회개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번 이거 조항도 대단히 문제가 많은 조항이고, 69조 7조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집요하게 교활한 친동성애자들에게 큰 빌미를 주는 어리석은 사족이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의 결단이 나오는데 이건 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한마디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올 때가 굉장히 가까워졌다, 이거고, 예수님 올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쫙 나오는데, 그게 뭐냐?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경건하게 살려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번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고 큰 덩치라도 성경을 차분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을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7대 이제 후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내가 천국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느냐, 얼마나 내가 일을 했느냐, 사람을 얼마나 모았느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1대1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명을 재판짓는 건데, 예수님 뭘 물을까? 제가 성경 전체를 압축해 볼 때 3가지 딱 물을 것 같아요. 네가 뭐 스리나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책 많이 쓰고 뭐 아무 예수님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딱 묻는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네게 맡긴 생명들을 정말 잘 돌아보았느냐? 그리고 네가 나의 신부로서 내가 깨끗한 것처럼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이 더럽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살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잉어처럼, 또는 또 우리 쌤은처럼 연어처럼 정말 네가 그렇게 신부로서의 정조를 지키고 살았느냐? 아마 예수님이 묻는다면 요 3가지를 물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만 동성애자들을 정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돌이키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순수와 올바른 감독점과 올바른 성경적 방법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제가 여기에 밝혀놓았고요. 마지막 이제 이제 마지막 잠깐만요. 마지막 이제 표현에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우리에게 줘서, 이 찬송이 본래 있었거든요. 새 찬송가에. 이 찬송 빠져버렸어요. 하여튼 한국 찬송가에도 낙이라는 놈이 역사합니다.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주세요. 이 열심이 제 것이 아님을 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선교의 중요한 찬송이
이유도 없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많은 동성애자들과 불신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이들을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놓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깨우치고 성경대로 사랑하면서 놀라운 그런 한국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제 유대인과 전 세계를 향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한국 교회를 가장 선도적인 나라로 세워 주시는 이런 역사가 근본에 여러 가지 뭐 좀 또 긍정적인 말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평가해 볼 때 역시 50년 동안의 그 흐름의 연장선이다. 이거를 역류를 바꾸지 못하고 확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어중쩡쩡하게 2도 아니고 3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마치면서 우리 벤자민이 아니라 우리 그 마이클 오 우리 총장님도 한국 분이고 또 뭐 우리 저 유기성 목사님이나 또 우리 또 이재원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일을 하면서 친하게 지났던 분들인데 참 이렇게 좀 영역으로 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이것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좀 이런 확실한 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움이 많다. 이런 결론을 가지면서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동성애에 관한 점들을 항목을 정하고 또 성경적인 말을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그래도 다행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러나 더 이것은 이제 분명한 노선으로 나가는 일을 하면서 한국 교회에 이게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두서없이 말했습니다만은 길게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네, 김윤숙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